나무 동방 만월세계 12대원 약사유리 광열애불 약사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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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후루후루 찬다리 마둥기 사바하 옴 후루후루 찬다리 마둥기 사바하 옴 후루후루 찬다리 마둥기 사바하 12대원 접군몽 일편 비심 무공결 본부 전도 병건심 불호약사 죄난멸 고아열심 규명 정례. 여러분, 오늘 음력 정월 초 8일에 새해 첫 약사열애 제불제일입니다. 이 몸이 부처님께 귀한 지가 어연 50여 년 지났습니다. 그간 이렇게 3년여 년 동안 약사열애불을 간곡히 찾아본 일은 극히 없었습니다. 오로지 일심으로 발언하는 것은 동방만월 세계 12대원 약사유리 광열애불 귀 발언합니다. 중생들의 신심의 12대원 약사유리 광열애불이시여 건강구제의 대원을 세우신 약사열애님이시여 간곡히 원하고 발언합니다. 불기 1564년부터 불기 1567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온 지구상 중생들이 코로나19라는 질병에 고통받고 심문음하고 죽어가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중생들을 용서하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너무도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돈을 가지고도 고칠 수 없는 병, 지구상에 치료약이 없었던 병, 어떤 이는 신의 심판이라고도 했습니다. 거룩하신 약사열애님이시여 참회합니다. 옴 살바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모지 모지 사다야 사바하. 모든 중생들을 이 병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마하반야 바라밀하여 지이다. 2년 전 어느 날 미국에 한창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미국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보살님이 꼭 전화를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벨이 끊어지려고 할 때 겨우 통화가 되더군요. 여보세요. 보살의 목소리는 목이 꼭 잠겨 있었고 아주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살님, 지안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스님 하면서 흐느껴 막 서럽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 내가 지금 짐작하고 있는 그 질환이 찾아온 겁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죠. 네, 스님, 나 죽을래나 봐요. 그럼 병원에 안 가고 말인즉 미국에는 병원에 와도 치료약이 없으니 집에서 격리하고 그냥 있으랍니다. 보살님이 하는 말이 약도 없고 외출도 못하고 할 것이 없어 좌절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언젠간 내가 약사불에 대한 법문을 들은 기억이 나서
매일 수천 번씩 약사여러분을 외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사여러분님의 공덕이 있는지 궁금해서 저절을 찾아가 물어보고 싶었고 마지막 인사도 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 너무너무 참 잘했습니다. 약사여러분을 열심히 찾으세요. 어떤 격식이나 순서나 절차도 없이 그저 앉으나 서나 누우나 뭐 화장실에 가나 어디 있어든 쉬지 말고 약사여러분을 외우세요. 그러니까 보살이 네 스님 알았습니다. 살아남은 전화 드리겠습니다. 보살님 전화 끊지 말고요. 저 따라 하세요. 네. 나무 동방 만월세계 12대원 약사유리 광열애불 약사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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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도 따라 했습니다. 보살님 이제 약사여러분 정식으로 입지했습니다. 삼보가 지켜드리오니 무조건 약사여러분 외우세요. 네 스님 하고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약사여러분은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는 약사 신앙이 되는 아주 중요한 보살입니다. 우리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정신적인 병도 전체 다 관장하십니다. 약사유리 광열애불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왕불이라고도 합니다. 동방정유리 세계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소멸시킵니다. 부처님의 원만행을 닦는 이로 하여금 무상보리의 묘가를 증득케 하는 부처입니다. 그는 과거세의 야광이란 이름의 보살로 소행하면서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기 위한 12가지 대원을 세웠던 분입니다. 그 대원은 내 몸과 남의 몸에 광명이 가득하게 하려는 원, 위덕이 높아서 중생을 모두 깨우치려고 하는 원, 중생으로 하여금 욕망에 만족하여 결핍하지 않게 하려는 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성교에 들게 하려는 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한 업을 지어 삼취 정계를 갖추려게 하는 원, 일체의 불구자로 하여금 모든 기관을 완전하게 하려는 원,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무상보리를 증득하려는 그 큰 원, 일체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남자가 되게 하려는 그 큰 원, 천만외도의 나쁜 소견을 없애고 부처님의 바른 지견으로 포섭하려는 원, 나쁜 왕이나 강도 등의 고난으로부터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 일체 중생의 기가를 면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려는 원, 가난하여 의복이 없는 이에게 훌륭한 옷을 갖게 하려는 원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사 12대원이며 그 공덕으로 부처가 되었고 또 한량없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이 12대원 속에는 약사예례가 단순히 중생의 병고를 구제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의복이나 음식 등의 의식주 문제는 물론 사도나 외도에 빠진 자, 파괴자, 범법자 등의 구제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대원의 외에도 극락왕생을 원하는 자, 악귀를 물리쳐서 행사를 면하고 싶은 자,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고 싶은 자들이 약사일의 명호를 부르면서 발언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외도의 침입과 내란, 성수의 교변, 하늘과 땅, 해와 달의 교변, 때 아닌 비바람,
가뭄, 질병의 유행 등 국가가 큰 재난에 처해 있을 때도 약사열의 본원령을 통하여 구제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사열의 공덕경에 근거하여 약사열애를 신봉하는 약사신앙은 우리나라에는 뺄 수 없는 중요한 신앙 형태입니다. 그의 이름을 외우고 그의 가호를 빌면 모든 재앙이 소멸되고 질병이 낫게 된다는 실질적인 신앙은 일반 민중들 사이에 강한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졌습니다. 삼국시대 전쟁 중 수많은 희생자와 병자를 냈던 상황 속에서 약사열애는 새로운 구원자로 등장했던 겁니다. 나아가 신라시대 때 선덕왕이 병에 걸려 의학의 효염이 없을 때 밀본 법사가 여왕의 침진 밖에서 약사경을 염송하여 병을 낫게 했다는 것 또한 약사신앙 유포의 중요한 일면입니다. 고려시대 때도 개인의 평안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약사 도량이 자주 개설됐는데요. 이 또한 약사의 명호를 외우면 국가의 재난이 소멸된다는 약사열의 본원에 근거를 둔 겁니다. 대표적인 약사 행법은 7일 동안 팔재기를 지키면서 주야 6시로 약사열애를 예배하고 공경함과 아울러 약사경을 49번 독송하고 49개 등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약사열애상 7구를 조성해서 그 상 앞에 각기 49일 동안 7개의 등을 밝히고 오색 당본을 49척쯤 되게 만들어 놓고 여러 종류의 중생들을 방생하면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국왕이 그 나라에 유행하는 질병이나 외적의 침입 등 재난이 있을 때도 이와 같이 행하면 재난이 소멸하고 국토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찰에는 이 약사열의 중심으로 좌우에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모신 약사전을 부속시키고 있습니다. 약사신앙의 통속성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현실 구복과 병을 치료하는 신앙으로 시작된 약사신앙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통일대업을 기리는 호국신앙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주 본황상의 신라 경덕왕 14년 755년에 조성한 약사열애상은 불상초조의 30만 6천 것, 약 137톤에 달하는 정도로 국가적으로 장려됐습니다. 조선 초기에 대학자인 변계량이 태조 이성계의 치병을 위해 정릉의 태상왕의 병을 고안하자 약사 정건을 거행하는 글을 남겨 불교를 배척했던 유학자들로부터 약사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약사 신앙의 정수는 약사열애가 보살도를 행할 때 세운 12대서원입니다. 다음 세상에 자신이 성불했을 때 그 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이 32가지 상과 80가지 거룩한 모습을 구족하게 할 것을 시작으로 저승 중생들도 모두 밝게 깨우쳐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며 가난에 털벗은 중생들이 일심으로 생각하면 온갖 옷과 폐물들을 얻어서 만족하게 할 것 등의 12가지 원은 일체 중생 성불을 절대 가치로 치는 우리 대승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앙이 약사신앙입니다. 부처님은 종종 대의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은 잘 안 들리죠? 조금 전에 저희가 미국과 통화한 보살이 어찌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할 겁니다. 네, 보살님과 저도 통화를 하고 근 보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저희 속으로
부처님 전으로 가셨나 보다 하고 있을 때 어느 날입니다. 국제전화가 따라랑 따라랑 울렸습니다. 보니까 알던 전화번 받았습니다. 헬로, 스님 김보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냥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살이 여보세요 스님 스님 그러길래 한참 있다가 아 보살님 고생하셨습니다 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생각하니 지금 또 목이 잠깁니다마는 김보살님의 말에 의하면 전일 나하고 통화하고 누워서 약사의례불만 외우고 있던 어느 날 정신을 잃었는데요. 깨어나고 보니까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에서 이야기를 하길래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다는 겁니다. 깨어나니 의사와 간호사가 묻기를 당신이 계속 혼자서 말하는 것이 뭐냐고 묻더랍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의식은 없는데 그 입에서 조그만하게 뭐가 자꾸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물오물 하더랍니다. 소리는 들으려고 자기들이 해보기 들리지는 않는데 뭔가 말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면서 입이 움직이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대체 무엇인가 생각나느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본인도 생각하길 계속 약사의례불을 외우고 있었던 것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입이 움직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하루 30만 명씩 죽어나갈 때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만도 못한 사람도 다 죽었는데 당신은 살아난 거 보니까 참 기적이라고 하더랍니다. 집에 퇴원하고 달력을 보고 오늘 스님하고 나하고 통화하는 날이 바로 저희가 통화했던 날 하고 21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이후 김보살님이 원해서 약사열애불 호신불 한자 정도 되는 거죠. 24cm인가 5cm인가요만 쯤 되는 불을 제가 조계사 앞에서 구입을 해서 제가 점안을 잘 해가지고 미국으로 붙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까 조그만 깨끗한 방에 모셔놓고 매일 약사열애불 정곤을 1000송씩 드린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 노 부부와 자식 3남매 부부와 손자, 손녀 모두 코로나19가 스쳐간 것 같다고 며칠 전 설 때 3배 전화한다면서 전해오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약사에 어디 아픈데 그저 병원에는 가지 않고 약사열애불만 계속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위안받고 약사열애불 찾으면은 병원에 가 치료하는 것도 경과도 좋고요. 그래서 약사열애불도 점검하고 아픈 병원에 가 의사 선생님의 처방도 듣고 그러면은 병이 완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사는 먼저 진찰을 하고 그리고 아픈 원인 즉 병을 진단해 그에 맞는 치료나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는 아픔을 잊고 다시 건강한 생활을 합니다. 우리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이 번뇌와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아픔을 잘 진단하시고 그에 맞는 수많은 처방을 내려주신 것이 바로 8만 대전경이라는 안에 우리의 처방전이 8만 개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 대기 설법 혹은 응병여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기 대기 설법 혹은 응병여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중생의 아픔을 치료하는 약사열의 부처님을 대의왕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음력 1월 8일로 2023년 불기 2567년 계묘년 첫 약사열의 제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약사열의 원력으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서 우리 스스로의 행복한 가족 그리고 정다운 이웃 깨끗한 건전한 사회를 위하는 우리가 됩시다. 나무 동방 만월세계 12대원 약사열이 광열애불 약사열애불 옴 후루후루 찬다리 마둥기 사바하 12대원 점군몽 일편비심 무공결 범부 정도 병건심 불우 약사 죄난면 과일신 규명 정예.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